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소망하며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같이 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제품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세우신 후에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깨져버린 후에 다시 이제 모세의 중보 가운데 언약이 세워지는데 언약을 다시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 만들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식일과 성막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막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이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과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날인 안식일 그리고 특별한 공간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오면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그대로 이어지고 성막이 교회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과 성막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성막의 실체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날이라든가 특별한 장소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고 또 모든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부활의 날인 주일에 정해진 장소인 교회당에 모여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과 교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과 성막에 관한 큰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안식을 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영육간의 안식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면서 쉴 때 쉴 수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너무 매여 지내고 너무 바쁘게만 지낼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예배하거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영육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육체적으로 쉬는 법을 알아야 하고 또 영적인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안식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육체적으로 쉬어야 할 때 쉬고 있는 사람인가? 또 영적인 공급이 내 심령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육의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고 예수 안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답게 실제 삶에서도 영육간의 안식을 꼭 누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성막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3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하나님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9절에 나오는 목록들이 그 물품들입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한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바치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물품을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이 있다면 와서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도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은 지혜와 재능으로 만들어야 될 도구들의 목록을 하나님이 쭉 나열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5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라는 명령이고 10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백성의 물질과 백성의 재능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물질과 재능을 드림에 있어서 백성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 드릴 것을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약 백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물질을 들여 하나님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물질을 주의 일에 쓰지를 못하고 내 재능과 능력을 주의 일에 사용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능력이라든가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물질과 재능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5절에 보면 물질을 드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드릴 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너는 이것을 가져오고 또 너는 이것을 가져라 그렇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10절에는 지혜와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과 연관해서 자원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36장 2절로 가보게 되면 지혜와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 역시 마음에 자원함을 가지고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든지 지혜와 재능을 드리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대원칙입니다. 이런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해도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봉사와 수고를 해도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체면이라든가 강요라든가 겁박에 의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원함으로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이 없는 헌금, 자원함이 없는 헌신, 자원함이 없는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상급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 헛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물질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가시되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다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요나 겁박으로 일을 시키지 말고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에 맡길 줄 아는 그런 태도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안식, 영의 안식을 추구해 가게 하시고 참으로 영육의 안식을 누려감으로써 언약 백성의 풍족한 복을 꼭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자원함으로 들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임을 꼭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 가진 것 주께 드리며 우리 가진 재능을 주께 바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일들은 반드시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 자원함으로 감당케 하시며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행해 나갈 때에도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강요하고 겁박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니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움받으며 나아가는
훗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